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도 많이 더웠는데 또 이번 주도 더 더워진다고 그래요. 또 장마도 온다고 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항상 건강하고 또 평안한 기쁨의 소식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 가운데에서 이 주장이 정말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다른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을 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옳으냐 그러느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많은 철학자들, 이 사람도 철학자예요. 근데 칼 막스 하면은 뭐 무슨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었으니까 저기 옛 소련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철학자인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다. 세상을 보며 해석했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것이 공산주의자가 만들어낸 문구이기 때문에 그냥 편견을 가지면 이 문구는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저것 편견 없이 우리가 이거를 딱 받아들인다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고 해석만 하고 묵상만 하고 앉아있는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뭐 내 속에서만 살아 역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말씀은 생각과 해석과 묵상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이 말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철학자가 아닌 혁명가로 살기로 결심을 해요. 혁명가가 되기로. 그래서 소위 이 공산주의 이론을 세상에 펼치는데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시켰는가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오히려 더 격해지고 더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공산주의 때문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칼 막스의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냐면, 그대들에게 잃을 것은 이제 쇠사슬 뿐이고,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의 그 족쇄가 다 풀리고, 다 풀릴 것이다, 그 말이죠. 얻을 것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얻을 것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단결하라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졌던 이론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도 이분법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진 자와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이 두 가지를, 이 세상을 딱 볼 때 그렇게만 보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 가진 자들이 서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배를 구실로 노동자 계층을 옹립을 하는 거죠. 옹립을 하면서 결국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더 잔인한 독재 체제라는 거죠. 칼 막스는 이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감옥이 더 만들어지고 쇠사슬을 잃어버리고 풀자 그랬는데 쇠사슬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냉전 체제가 되었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 이 두 가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냉전 체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과거의 일이지만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또 중국과 또 뭐 베트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경제,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자본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산주의 체제는 유지하고 대신에 경제는 개혁개방을 하는 그런 체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분배하고 뭐 이런 나눈 여러 가지 어떤 이론,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을 표방을 하죠. 체제는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아주 조심스럽게 또 너무 들뜨거나 또 들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또 새로운 역사를 희망해 보는 것이죠. 네, 6.25 전쟁 68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일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또 남은 모든 진행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속에서 섭리해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에요. 그 정하신 기한이 끝나니까 꿈만 같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성경 이름이 뭐예요? 네, 뭐예요? 에스라? 에스라잖아요. 에스라서잖아요. 여러분이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포로 귀환 때 같이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그때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그런데 아직 재건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집을 지킬 담이 있어야 돼요.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고대 전쟁은 공성전이라 하잖아요. 예? 성을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또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공성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자유를 가지고 안정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성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져서, 과거에 무너졌던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전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남은 사람은 옛날 그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이 없으니까, 이 성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약탈을 당하고 또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무질서해지고 삶의 안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누구와 함께 두어 사람이 오죠. 그 누굽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이잖아요. 하나니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의 친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니가 자기 형인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그곳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을 당합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성문이. 이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이 슬픈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 얘기를 해요. 술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데, 그 당시에 술관원은 왕이 먹는 술이 그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다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하고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국정을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자, 이런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아픔을 안고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주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참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뭐 나라와 민족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인생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받았던 아픔도 있고 뭐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들이 참 많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라든지 이산가족의 아픔이라든지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이런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 아직도 아픈 거고요. 과거에 북한의 도발로 많은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아직도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가정들, 부모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두 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다시 희망이 보이는 움직임들이 좋은 결과를 잘 맺어서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상처가 나서 골맞던 부위를 싹 도려내고 새살이 돋고 잘 치유가 되어서 비핵화와 우리 평화 체제가 잘 구축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해보세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형편을 보고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하나니가 먼저 느헤미야에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죠? 예,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먼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했다는 것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조국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일들을 온 귀와 또 눈, 그 모든 것을 열고 마음까지 열고 궁금해하고 다가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안에서 어떤 저 사람은 나를 모르고 나도 저 사람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실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없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많이 있어요. 네, 눈물을 흘려요. 저 사람 나도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몰라도 그걸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또 내 삶을 반추해주는, 비춰주는 또 그런 또 하나의 이야기로 공감이 가기 때문에, 또 아니면 천성감, 내 천부적으로 내 성격이 워낙 불쌍한 거 못 보고 이렇게 울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텐데요. 이 눈물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사실을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대로 은사가 있어요. 네,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이 공감은요, 내가 눈을 열고 다 귀를 열고 다 마음을 열어서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하면서 온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냉랭하게 마음이 다쳐가지고 불쌍한 걸 보면서 불쌍한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냉랭하게 다쳐가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3절이에요. 자기 조국에 대해서 질문하여서 들은 답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요. 자,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온 그 고통의 그 아픔의 어떤 그 상처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듣고 앉아가지고 울고 수일 동안 뭘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감싸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좋죠? 예, 이때 굉장히 또 조심하셔도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담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할 필요는 있어요. 예, 반성하고 싶을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보면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아픔을 공감하면서 드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이 현실을 놓고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아, 가슴이 아프다 공감하면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돼야죠. 여러분, 이게 산속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픔을 마음을 열고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초막 셋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런데 베드로는 왜 자기 집을 얘기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초막 넷을 지어서 저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는 뭐 이슬 맞고 자도 괜찮았나 보죠. 초막 셋을 지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즉시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세상이죠. 자, 현상적으로 보면 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 속에서 하시고 이 세상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기도하시고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홀로 남을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남아있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택하셨대요. 뭐 저 산속에도 도닦고 있는 사람,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는 일에 온 세상이 이들을 통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다, 때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그 모든 형편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게 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이 형편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형편을 본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시험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같이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냉랭한 가슴이 아닌지, 내가 너무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가슴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비핵화와 이 평화를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열린 눈과 귀와 마음이 되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엎드려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자녀도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안에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고 느헤미야는 간구한 거예요. 여기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크신 분. 그래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가 되신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뭘 붙였어요? 크신, Great God, 크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어보려고 정치적인 규합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를 받으실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 조국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조국의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을 크게 보지 않고 왕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큽니까? 중국이 큽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큰 것입니다. 혹시 뭐 미국 그걸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다고 대답을 해야죠. 이런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위정자들을 움직이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을 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위정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아래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이 형편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는 정치와 사상과 이념에 편승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사상과 이념에 편승하지 말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더 크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 5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1차, 2차로 귀환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과거의 우리 조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신실하구나. 그대로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옛날 구약이.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우리 사실 사사상에 보면은 진보라는 말이 있고 보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보냐 보수냐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진보라 생각하지만 보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 아니면 그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옛날 옛적의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내가 진보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예전에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참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한간에 이제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퀴어 신학. 여러분 이제 퀴어 축제가 있죠. 퀴어 축제가 있죠. 뭔지 아세요?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 열려지는 동성애 축제 아니에요. 동성애 축제. 여러분,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인권이 있어요. 성소수자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정신적이고도 또 그런 어떤 질환적인 면도 있어요. 성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소수자들의 인권도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단체로 한 5명이 등록하겠다고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색안경 끼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앙 안에서 인도해 가야죠. 그런데 그런데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음란한 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퀴어 축제도 얼마나 음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보수적인 신앙은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앙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런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어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결혼 제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퀴어 신학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여기저기 성경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명 우리 신앙 기독교 안에서는 자유주의자이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 안에서도 잘 구분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고 고백하셨죠?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고에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신약.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약 백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약 백성이고, 네, 바울도 신약 백성일 뿐이에요. 바울도 신약 백성이고, 계속해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도
신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신앙을 견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백성 가운데 베드로가 이것을 힘주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먼데 있든 가까이에 있든 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잘 바꿔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변치 않는 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망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 드려야 될 분, 그분은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까?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의 주여를 이렇게 더 풀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가장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관심.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무관심 두려운 겁니다. 무관심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다. 자, 무관심은 사람 사이에도 제일 견디기 힘든 징벌 같아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 이렇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불안과 낙심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럴 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이고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삶에서 겪고 있는 지금의 형편이 환란이 있고 능욕을 받고 회파가 되고 불타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아직도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수많은 전쟁의 환란과 궁핍과 능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의 세월 아니에요? 이런 능력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도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비록 오늘이라고 하는 짐이 무겁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는 이 기도는 주님을 최고로 보시는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이 오늘 안에는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인생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풍성하신 긍휼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역사 속에서 또 다시금 이 민족이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열심을 다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귀하고 축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오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풍성하신 긍휼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역사와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바꾸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